저의 PPT. 자,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김미경 선교사님이 막 그 뜨거움이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오늘 성교 폭발의 주 핵심 다 들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만 가져가면 폭발은 뜨거운 데서 일어납니다. 차가우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교수님? 저기 교수님도 계신데. 뜨거운 데서 이게 그저 화학적 역할이 일어나서 그게 그래야지 폭발이 되는데 그런 폭발하려면 아무 데서나 폭발하면 사고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육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교회와 선교. 안전한 곳에서 폭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구실에서 안전한 곳에서 이루어야죠. 그죠? 이 코로나처럼 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나오면 사고가 나는 거죠. 대형 사고. 그럼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없어지는 것도 많을 텐데 그냥 훅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 세상의 전선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세상의 전선에서 싸우는 한 명의 군인을 위해 후방에서 적어도 9사람이 후원을 한다. 무명의 설교자. 누가 좋아하는 말일까요? 선교사들이 좋아해요. 저 같은 선교사. 저는 하노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룸메이트는 이원상, 저는 남미라. 우리의 이름은 이바울, 남사라 뭐 이렇게 주보에 나와요. 네,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고 제가 참 성경 말씀에서 되게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제가 하나 나가 있지만 우리 뒤에서 든든히 기도해 주시고 저기 이렇게 앉아 계신 저 교수님은 예전부터 저희를 꾸준히 기도하면서 계실지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후원하시고 아까 뭐 돈 보내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도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물질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 물질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근데 저희는 큰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필요들이 있고 그러다면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진짜 시험에 걸리죠. 시험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선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선의 사령탑이고 선교는 그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불을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사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래도 선교에 불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의의 이름 중에 이런 폭발 막 이렇게 폭발을 좀 많이 시키잖아요. 전도 폭발, 선교 폭발. 그래서 지금 폭발 대원으로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폭발하러 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거 폭발 안 하시면 못 가시는 거 맞죠? 이거 하셔야 되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폭발시키시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얘기하는 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많이 거론하는 건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유대교들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귀족, 평민, 흑인, 백인,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노인, 젊은이. 이게 진짜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사실은 교회는 무슨 색깔로 정해지면 힘들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고요. 여기는 살아있는 영성이 있었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이 교회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듣고 그리고 주께서 하라는 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희생은 뭐냐면 그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럼 제가 아주 우리 여러분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지역교회에 이제 7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교회는 무슨 7단계 선교에 대해서 뭘 할 것이냐? 여기 첫 번째 선교 각성, 선교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 그 단계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의 단계. 왜냐하면 가봐야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선교는 뭔지 모르고 그리고 또 직접 가보면 딱 가서 보면 요즘 하도 선교지가 다양할 텐데 어떤 선교지는 특별히 뭐 여기 인도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땅에 딱 도착하면 공기가 다르죠. 그 쾌쾌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쾌쾌한 그
소의 냄새라고 할까? 하여튼 특유한 향이 있고요. 저희 이제 하노이에 딱 도착하면 예전에는 좀 막 진짜 고수 냄새가 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상쾌합니다. 전에 아주 상쾌하다고 했는데도 팀으로 오신 분들 중에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까 요번에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대회가 있어서 왔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의 봄이 아름다운 거 아시죠? 개나리, 목련, 그 벚꽃. 사실 벚꽃 시즌을 맞추려고 딱 잡았는데 벚꽃이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아니, 걔는 왜 그렇게 빨리 피나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벚꽃 하이라이트 가야 되는데 다 떨어질까 봐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가보셔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곳을 가보십시오라고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가보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가서 보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선교의 소명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선교의 소명이 그럼 어떤 분들은 난 안 갈래 부르실까 봐. 그런데 주님은 누구나 다 부르세요.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심의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접 가라고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라고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 너 물질로 도와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도 부르시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게 좋아요. 가셔서 주님은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문제아가 되세요. 선교사도 그렇게 힘드신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은 거 같다 해서 찍고 가면 안 되고요. 주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는가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단계로 가면 이제 그런 이제 나 막 주님 부르심이 확실하신 분들 나올 때 훈련을 하죠. 그리고 파송을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한 거예요. 저는 1999년에 절대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그때 종말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하고 대학부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사귀고 이런 거 아니고요. 헌신을 따로 하고 만난 거예요. 누구는 너희들 만나서 그랬냐 이랬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 마음이 되게 조급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94년도에 결혼했는데 내가 선교지 가기 전에 주님 올까 봐. 근데 99년도에는 99년도에 절대로 안 올 것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님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도 모르긴 했겠지만 혹시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급한 마음에 훈련 같은 거 안 받고 가세요. 내가 훈련받을 시간이 어딨냐.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빨리 가서 내가 그 땅에서 기도해야지. 그분들은 빨리 힘들어요. 소진하고 지치세요. 그래서 오래 하시지 못하시고 온갖 상처를 받으시고 피 흘리며 돌아오십니다. 회복하는 시간 오래 걸리세요. 멀어 보여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훈련받고 파송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네 주먹만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그러신 분도 계세요. 내가 어디 가서 후원받고 이러는 거 되게 구질구질하지 않냐?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 구질구질하지 않냐? 나는 그냥 내가 모아둔 거 조금씩 쓰면서 아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힘드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누구를 제일 힘들게 하냐면 자녀들. 본인은 믿음이 좋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자녀들은 정말 힘들어요. 엄마 아빠는 근데 엄마들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럼 교회가 다 이 파송교회라는 건 나의 친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친정 아시죠? 저는 이제 오늘 일산 우리 언니네 집에서 왔는데 우리 언니가 야, 너 이래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저거 필요하지 않니? 막 이러는데 야, 이 친정이 이런 거구나. 그냥 뺏어와도 뿌듯한 마음 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미안하지 않고 기쁜 거 아시죠? 날 사랑하는 정도가 이렇군 이러면서 근데 이 파송교회라는 건 이런 든든한 나의 친정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구촌 저희가 우리 친정이 좀 크잖아요. 지구촌이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는 이렇게 딱 보면 누구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식구들이 교회가 워낙 우리 친정 교회가 크다 보니 잘 모르지만 그냥 늘 방긋방긋 웃고 다닙니다.
네, 왜냐하면 저의 우리 오빠도 되실 수 있고 언니도 되실 수 있고 저희 친정이기 때문에 4단계는 선교사의 문화 충격과 정착의 단계가 있어요. 가다 보면 거기서 훈련받고 뭐 어렵죠. 그리고 5단계는 선교 사역과 후원의 단계, 그다음에 6단계 그런 선교사가 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다시 돌아오죠. 저는 제가 나이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가 저희 아이들이 저희 나한테 어렸을 때 엄마 몇 살이야? 24살.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도 무서워. 24살. 근데 지금도 우리 베트남 애들은 나한테 농담이에요. 저 24살이 참 좋아요. 그래서 24살이라고 늘 얘기해요. 그래서 내 나이는 나의 법적인 나이는 있지만 내 마음은 그래서 내가 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싶다.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잖아요. 누가 저한테 와서 벌금 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늘 하는 건 무조건 기도해요. 주님, 나 저 이거 보니까 이런 거 좋고 저런 거 좋은데 어떠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 뭐라 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마음이구나, 네 기도하는 거. 근데 주님이 마음이 동하시면 예스 하면 오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갈 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와, 근데 100세까지 산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뭔가 좀 더 좀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에 저랑 남편이랑 아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고 뭔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7단계는 영문화 충격이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제가 있잖아요. 지금 4월이잖아요. 저희는 하노이잖아요. 더워요. 그리고 여름이 길거든요. 제가 이번에 뭘 갖고 오신 줄 아세요? 그 쓰리바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거. 슬리퍼, 쪼리도 아닌 것이 그거. 왜냐면 거기서 거의 10개월을 그걸 신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운동화 신는 게.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는 꼭 신으리라. 그리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왔더니 막 날씨가 이게 신어도 되나 말아도 되나 그런데 이런 영문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불편해요. 겨울에 오면 옷도 없고 막 신발을 신어야 되고 양말 신고 쪼리 신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하여튼 선교사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친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상적인 선교 사역의 3요소 4분 남았어요. 감독, 훈련, 후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이 저를 선교지를 보낼 때 엄청 강조하신 게 감독을 얘기하셨어요. 감독.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못 믿어오신가? 나를 왜 이렇게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했는데 그건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선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네,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독도 필요한 거예요.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후원도 필요하죠. 훈련, 지역 자체 갈 수도 있고요. 선교 단체 갈 수도 있고요. 감독, 이것도 마찬가지요. 저희도 듀얼로 보통 받죠. 저희 이제 지구촌에서 이렇게 계속 요즘에는 또 선교부에서 막 으쌰으쌰 그 선교사들 돌아가면서 큐티를 좀 올려라. 큐티 하거든요. 날마다. 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이렇게 쉐어하면서 그게 생명인 거 아시죠? 폭발이 일어나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 처음이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 기도 아시죠? 손가락. 묵상이 뭔지 아신가요? 혹시? 묵상? 혹시 아시나요? 묵상이 엄지손가락이에요. 묵상, 뭐 읽기, 암송, 뭐 듣기, 뭐 쓰기, 뭐 이렇게 있는데 묵상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뭘 잡을 때 다른 여러 손가락을 아무리 힘을 주고 잡아도 다 놓쳐요. 엄지손가락은 어떤 줄 아세요? 꽉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엄지가 좋아도 손바닥이 없으면 다 허사죠. 5개 손가락 다 날아다니겠죠? 손바닥도 엄청 중요해요. 손바닥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우리 찍는 거 잘하시잖아요.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그래서 계속 하시면 사실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큐티할 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되게 그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어떨 때는 진하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약하게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이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다양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주는데 중요한 건 주님이 사인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후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후원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그러니까 정말 느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희 남편은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 여기 중보기도실 있잖아요. 큰일이 있을 때 중보기도실에 기도를 쓰고
클릭하는 순간에 주님이 평안을 임해 주신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보기도실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의 힘이 크십니다. 기도를 원해야 되고요. 재정의 요원도 큽니다. 재정이 없으면 어렵죠. 그런데 이 재정은 또 주님이 주시는 게 궁극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애쓸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같이 주님이 근데 또 사람들의 마음마다 움직이세요. 네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부담이 오시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밖의 후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름에 가는 게 그 밖의 후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마 그 밖의 후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가시는 거죠. 여기 보면 직접 가고 또 가서 또 가기 전에 뭐 또 이렇게 선교사 만나면 뭐 하나 줄까? 뭐 조그만 거 하나도 준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다양한,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역을 사실은 팀하고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힘이 약한데 팀이 딱 오면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저기 우리 테이슨 그 권투 선수 아시나요? 죄송해요. 네, 타이슨. 이분이 얼마나 센지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그분이 한참 유명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무 약한데, 우리는 종이와 같이 약한데, 든든하고 흔들림 없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벽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하다. 타이슨이 와서 우리를 쳐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잘난 척하고 나와 있으면 3살짜리도 우리를 구멍 내죠. 3살짜리는 주로 입을 손가락을 빨죠. 이 빠는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구멍이 쉽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넘겨요. 방문도 하고요, 후원도 하고요, 귀향의 후원도 하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시작.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마무리를 다 보자면 이렇게 하고 추천 도서가 있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네, 저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